12월 둘째 주일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을 남겨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아침에 새롭게 빚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남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고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자신의 아들과 같습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의 선조들이 디모데에게 남겨준 것, 물려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조상 때부터 섬겨서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조상들이 디모데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결하다라는 말은 불결한 더러운 것에 반대되는 깨끗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디모데의 청결함은 깨끗함은 조상들로부터 남겨졌고 디모데는 성장하면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영적인 자녀들이 성도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참 기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보면 참 기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4절 전반부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 구절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도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울지 않는 신앙인이 있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눈물이 메마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감사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감사의 눈물, 여러분도 이 감사의 눈물을 멈추지 말고 이 감사의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봉사의 눈물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교회 일을 하려면 짜증도 나고 남모르게 속도 타고 눈물도 흘립니다. 이 봉사의 눈물이 멈춰주면 안 됩니다. 또한 후유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까지는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이 눈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섬기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안에 이 눈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안에 있었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에 먼저 있었느냐?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다시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지요.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까지는 디모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부모 양쪽이 유대인이 아니라 어머니만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비록 아버지 어머니가 다 유대인이 아니어서 혈통적으로는 다른 유대인들에 비하여 조금 부족했으나, 그러나 디모데 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졌던 것입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딸인 유니게에게 남겨놓았고, 유니게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있었고, 그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대에 큰 열매가 없다라고 혹시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때에는 별로 큰 열매가 없어요. 저도 제 시대에는 그렇게 큰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몇 대째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가족이나 목회자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제 때부터, 저희 어머니 때부터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신앙의 유산이 참 적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 무슨 열매가 없다고,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무슨 열매가 없지라고 낙담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축복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지난 여름철에 참외 받아 잡수신 분 계십니까? 예, 몇 분 계실 줄 압니다. 제 그 사택 앞에다가 참외 몇 그루를 심었는데 참외가 주렁주렁 열려서 제가 참외를 새벽 예배 때 나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참외를 제가 키우면서 제 안에, 제 삶에, 그리고 제 때에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낙심할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사 시간은 아닙니다만 내년에 참외를 심으실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고 꼭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보다 참외를 더 많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 참외를 심으면 참외에서 싹이 나오고 원줄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원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줄기를 그대로 나누면 고작 해야 한두 개 열매 맺고 맙니다. 그런데 그 원줄기가 잎이 5개째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그 원줄기를 딱 끊어주셔요. 그러고 나면 그 5개 사이에서 이제 아들순이 나옵니다. 그 아들순도 5개를 다 놔두지 마시고 2-3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또 다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아들순이 3-4개 정도 있으면 그 아들순도 그냥 자라게 하지 마시고, 아들순이 7-8마디가 되면 또 아들순도 다 잘라내시고, 끝을 잘라내시고 그 아들순 중에서도 몇 개만 남겨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순에서 손자순이 나오는데 손자순에서 열매가 무지무지하게 열린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참외 3개를 심어서 1000개를 수확했다고 방송을 찍어 놓더라고요. 그러면 참외 한 그루에 330개 이상이 열린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내 때에, 내 세대에 열매가 없다고 너무 낙심할 게 아니구나. 저 본 가지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적심하고 절제하고 잘라내듯이 내가 내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신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 후손이 그 영향이 가고 또 그 후손의 영향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에게는 정말로 믿음의 풍요,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생활이 뭐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 잘 되는 게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잘 절제하시고 여러분의 자손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자손의 자손에게 이어져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외는 손자손에서 많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손자손에서 참외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세대 속에서 큰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믿음 안에서 절제하고 잘 가꾸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신실한 신앙이 물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려진 신앙을 통하여 자손의 자손으로 이어갈수록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절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때에는 별 볼 일 없네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절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물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후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큰 열매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의 좋은 유산이 남겨져서 가정과 자손과 자손들에게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큰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 행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이 교회에 물려지고 가정과 그리고 자자손손에게 물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무엇을 남겨놓을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남길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전통, 사랑하고 협력하는 좋은 것을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자녀들과 교회에게 큰 유산이 되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재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고생을 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그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물려주어분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면 그 신앙의 유산에 물려짐으로 인하여 돈이든 무엇이든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서 출세를 시켜도 능력이 없으면 그 출세한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지위를 얻었지만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면 불의와 타협하는 그 사람이 되게 되면 결국은 부모가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남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을 남겨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능력입니다. 절망을 이길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길 능력이고 환난과 역경을 이길 능력이고 죄와 타락을 이길 능력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좋은 것 이것을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 때에는 별 볼 일 없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제 때에는 별 볼 일 없지만 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절제하고 믿음으로 선한 믿음을, 거룩한 믿음을, 정결한 믿음을 살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 자녀들은 그 믿음을 본받고 또 그 자녀 후손들은 믿음의 유산을 본받아서 마침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를 생각할 때 나는 내 자신을 절제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분을 통하여 남겨져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남겨두어야 자녀들이 기뻐할 텐데 우리는 그 좋은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여 물질만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그 인생이 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얻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죄와 불의를 이길 능력이 없다면 실패하고 맙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를 이길 능력, 역경과 환난을 이길 능력, 죄악과 타락을 이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하기에 이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내 때에, 내 세대에는 그렇다 할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정결하여 거룩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 물려짐을 통하여 우리 후세 때에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내 때에 절제하고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